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것 발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잡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빚어 만드신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손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 들고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더욱더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흩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신비한 옷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이 신비한 옷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졌던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간절히 구원의 요청을 하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려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밀리지 않습니까?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알아요?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등을 밟는 사람들도 있었을 때고, 주님이 부딪히는 사람,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또 뒤에서 밀려서 닿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부딪히고 옆에서 부딪히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만짐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저들에게도 그런 경험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사실을 말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며 그 모든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손댄 이유와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탐해 나는 부정하다 말밖에 외칠 줄 몰랐습니다. 그걸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 정결하다 외칠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세상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던 분 계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소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죽게 생겼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살았노라고 외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만 부르던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노래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순간 주님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치료되었구나. 나의 혈류의 근원이 다 나았구나, 멈췄구나.
이런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부끄러운 병을 알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체 하셔도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지나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부끄러워하는 이 여인을 보아서라도 그냥 다 아시니까, 주님도 아시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여인이 치료된 것도 아시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짐으로 자기가 치료된 것을 아십니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려고, 창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의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십니다. 더욱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단순히 병만 치료하고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치료되게 된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치료되고 말았죠. 그리고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육체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죄의 근원이 말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육체 치료보다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영혼의 치료, 죄의 문제 해결,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이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주님, 여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한 60억 인구 가운데 2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일이면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마디로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은 이 중에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십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의미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제가 치료받기 위해서 만졌습니다. 제가 소망을 주님께 두기 위해서 만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당만 해도 교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곳에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예배하고, 저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마다 봉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성도 말고,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성도들 말고, 구경삼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 어릴 적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 예배 말고,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 말고,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지심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짐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만짐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아픔이 치료되고, 또 내게 없던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